기도입니다. 12월 24일 월요일 성신문과 성기가 사도 7일 고 정승규 미카엘 형제 5주기 부산지역 산재사관 노동자와 사회적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 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주십시오. 입당 성가는 12번 우리가 세상을 덮쳐놓입니다. 오늘 작년과 이어서 올해도 범죄 사망자들 그리고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특별히 오늘 좀 드렸습니다. 명단 써보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4장 9절에 내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는 성경 구절로 저희 추모 미사 성격을 한번 규정해 보았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987년 6월에 김수환 주기님께서 영동 성당에서 시국 강론을 하셨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부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실 때 썼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저 성경 구절의 내용을 우리 산재 사망자와 우리 나라의 상황을 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쓰겠죠. 우리 같은 형제이고 부모이고 자녀인 우리 형제인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의 책임이 과연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무관심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제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죽음을 계속 덮으려고 하고 빨리 잊으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시간 오늘 서울에서는 이태원 참사 날짜 내일이죠. 그 맞이해서 뒤에 추모 미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이태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많은 노동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덮으려고 하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상은 이상하게도 이러한 참사와 죽음에 대해서 망각의 외투를 덮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잊어버리도록 유혹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셨죠. 이런 참사는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들의 죽음이 다시는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기에 사회의 성찰과 사회의 개혁을 위해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추모 미사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를 바꾸기 위한 시간이고 자리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천주교 신자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 생명에 대한 노동자의 존엄성에 대한 그 마음은 다 같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사회가 변화할 수 있도록
또한 이미 숨진 노동자들에게는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그리고 우리 유가족들에게도 위로가 있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죄인을 부르러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도는 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묵상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나님의 아들이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된 사도들을 통하여 구원의 신비를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니 거룩한 시몬과 유다의 정보를 들으시고 자비를 베푸시어 하느님을 믿는 백성이 나날이 늘어나 교회가 끊임없이 발전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한 신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가 잘 결합된 이 건물이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겉으로 함께 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온 우리에 퍼져나가네. 우리 온 우리에 퍼져나가네. 하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말하고 창공은 그분의 솜씨를 알게. 낮은 낮에게 말을 건네고 밤은 밤에게 알을 전하네. 그 소리 온 우리에 퍼져나가네. 말도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 소리 온 무리에 퍼져나가고 그 말은 땅 끝까지 번져나가네. 그 소리 온 우리에 퍼져나가네. 알렐루야. 할렐루야. 찬미하나이다. 주 하느님, 주님이신 하느님을 찬양하나이다. 영광에 빛나는 사도들의 모임이 주님을 기리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감사합니다.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야,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의 아들 야고보, 베를가몬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오시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시달리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깊은 슬픔에 함께 연대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성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한 가정의 비극을 넘어서 사회의 구조적인 불이함 그리고 책임감이 결여된 시스템이 낳은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무거운 현실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유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이 땅에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되새기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복음에서 그려진 주님의 모습을 다시 바라봅시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산에 오르셔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생애의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시며 하느님께 근심을 맡기고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깊은 상처와 고통 중에서도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분의 위로와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아드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절하게 고통받고 돌아가실 때 우리가 겪는 아픔과 같은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그 고통을 체험하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느님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멀리 계신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무심하고 무감각한 차가운 방관자 또는 계산적인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드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면서 고통받는 이들의 깊은 아픔을 당신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고 하신 그분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향한 위로와 치유의 손길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과정은 우리가 겪은 고통을 잊게 만들거나 그 아픔을 경시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통의 근원을 깊이 성찰하고 우리 한 사회적 구조와 책임 회피라는 이 현실을 직시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산업재해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예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윤과 효율성이라는 비인간적인 명분 아래 노동자들의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슬픔은 단순한 관리 소홀이나 실수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한 사회적 불의의 산물입니다. 특히 불의한 사업자들은 효율성과 경제성을 핑계로 노동자들의 생명을 외면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인들에게는 하느님의 말씀이며 자연인들에게는 양심에 태생적으로 새겨져 있는 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그들은 철저히 배반했습니다. 이러한 도덕적인 파산과 윤리적인 빈곤함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이 같은 사회적 불의에 대해 거듭 경고하십니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공정한 경제 시스템으로는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의가 아닌 생명을 파괴하는 시스템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런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의 권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날 노동자들의 권리가 무시되고 그들의 목숨이 이윤의 도구로 몇 자리 숫자로 전락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는 단순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하라는 명령으로 다가옵니다. 하느님의 성전에서 수익과 숫자만을 셈하고 있던 장사꾼들의 불의를 주님께서 묵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불의한 사회 구조 그리고 이것을 용인하는 문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정의 없는 자비는 공허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정의와 연대를 늘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멈추지 말아야 하고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우리의 아픔을 하느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같은 이유로 고통받는 이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알고 계신 분이시고 그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위로는 그저 위로, 치유가 아니라 정의와 자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새로운 사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슬픔을 넘어서서 더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희망하며 함께 그리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연대하고 계시는 우리의 이 여정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꿋꿋이 걸어가면서 우리가 희망하는 정의로운 세상에 함께 다다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소망을 말씀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희망이신 주님,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노력하는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정의와 평화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연대하며 하느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들어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현재 사고로 다치고 숨진 노동자들과 그 유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생명보다 이윤의 가치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는 자본의 형태로 인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가 크게 다치거나 허무하게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의 가르침을 청하옵니다. 또한 정순교 니카이를 비롯하여 일하다가 다치고 숨진 노동자들의 영혼과 가족의 사고로 인해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당신의 자녀들에게 위로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의 주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죄 없는 이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한반도에도 전쟁의 위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 가운데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힘없는 이들을 돌보아주시고 사람의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시어 세계 모든 사람이 당신의 평화를 누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2년 전 12구 이태원 참사로 인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 159명이 별이 되었고 199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혹하게 희생된 희생자들의 영혼과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12구 참사의 진실 규명되고 정파를 떠나 모든 이가 힘을 모아 자신을 잃은 이들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나이다. 아멘. 국제사관은 19번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물 준비도에 대해서 한번 아름다운 사랑 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선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저희의 손으로 하시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의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동이 되게 하소서. 주님, 거룩한 시몬과 유다 사도의 영광을 드리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저희 믿음을 새롭게 하시어 거룩한 제사를 합당히 거행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도들을 기초로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어 지상에서 주님의 거룩하고 영원한 표지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와 영원히 모든 천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솟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솟았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숨으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수날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다.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다.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지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 비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우리 정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마음과 함께 기도드리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민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그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평화가 아니라 우리를 정의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치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화를 지키는 것이 평화입니다. 우리가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는 것은 서로의 위로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연대를 통해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다짐이 우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 인사를 나누시면서
위로를 주시고 또 함께 용기도 주시며 우리가 함께 일하다가 죽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의 힘이 되어주자라는 마음으로 하지만을 위해서 함께 동아인사 나누시고 있습니다. 동아인사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면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건강해주십시오. 가톨릭 신자로서 성체를 명하게 주는 앞으로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성체 성가는 19번 생명의 양식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나에게 오너라. 나 믿는 사람들이 목마르지 않으면 내 안에 살게 되니 나 그를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살게 하리. 이 밤은 나의 것 너희에게 주노라. 그 자들이 주름 당하지 않고 영원 생명 얻으리.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살게 하리.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보시고 성령 안에서 간절히 청하오니 시몬과 유다 사도의 순교를 기념하는 저희를 주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예, 잠시만 찬양해 주십시오. 신혼이랑 시작은 어쨌든 단순으로 못하려는데 사고였으니까 이게 신혼이랑 시작으로 신혼이랑 예본적으로 나갔는데요. 오늘은 그 전국제 부모님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도 기사를 함께 드리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무정의평화위원회 사제신부님 수호님 총리장님께 인사드리고 싶고, 벌써 5주기입니다. 5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다른 유족들이 매년 더 힘들어진다고 하더니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온도, 하늘 색깔, 공기 냄새, 어느덧 10월 30일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작년 4주기보다 왜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들까 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2019년 달력과 똑같다고. 달력을 넘기니까 정말 그러했습니다. 오늘 28일이 월요일이니까 오늘이 만약 2019년이면 아버지가 살아 계시겠구나 싶습니다. 지금 2019년이면 내일 모레 아버지 사고 소식을 들을 텐데 시간을 돌릴 수 없겠지만, 돌릴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꾸고 싶습니다. 10번 얘기했다고 안 슬픈 거 아니고 20번 얘기했다고 치유되거나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닐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무서워하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참 좋아했고 사랑했습니다. 외형적으로 성인이 돼서도 똑같지만 손발도 그렇고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매사에 솔선수범하는 아버지가 참 멋있고 유쾌해서 참 많이 존경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께서 매일 전화 주셨고 늘 사랑한다고 해주셨고 심지어 제 연애 상담도 잘 해주셨던 분입니다. 그랬던 그는 언제나 삶이 정말 고단했을 텐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희망 고문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나랑 다르게 저는 용돈을 모으면 항상 서점으로 향하고 책을 계속 읽고 뉴턴이라는 과학 잡지를 매일 중독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저부터가 천문학자, 물리학자가 되고 싶다고, 그 당시에 몇 년 뒤 과학부를 진학하겠다고 카이스트가 목표로 하며 시대 도대에 나가서 상을 받아오니 아버지에게 기대 아닌 기대를 많이 심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범내골에 과학 관련 상점들 거리가 있었는데 저를 데리고 가 큰 마음 드시고 현미경을 사주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도 제가 갑자기 이제 춤이 좋다고 패션이 좋다고 하니까 실망감 아닌 실망감을 안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전국으로 공연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음료수를 사들고 응원해 오셨던 게 아버지였고, 스타일리스트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가장 많은 지지를 해주셨던 게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사춘기를 힘겨워한 엄마가 눈물을 흘리시면 아버지는 나는 괜찮은데 엄마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너는 나한테 죽는다고 했던 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무서움과 자상함을 공존하던 아버지가 군입대 전까지 제 지갑을 보시곤 지갑에 현금이 있어야지라며 비상금을 항상 넣어주셨던 것도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담배를 좀 많이 늦게 시작했는데요. 미국 유학생활 때 담배값이 한 갑에 2만 원 넘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서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네가 군대에서 연초를 나에게 매월 보내줄 성의가 있으니까 보낸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 담배를 사서 보내는 게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유학생활 모든 돈이 결국 내 돈이니까 내가 이를 악물고 보낸다. 라며 지친 유학생활에 미소를 짓게 했던 게 아버지였습니다. 이러한 일화들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나의 중심, 나의 뿌리를 2019년 10월 30일에 잃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더해 5년 동안 상처가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늘 제 곁에서 함께 싸우셨고 이 자리에도 여기 계시리라 생각하고 아버지가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5년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안 힘든 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34살에 아버지를 잃었는데 이
순간부터 혼자였던 것 같습니다.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혼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 나이에도 5년이 흐른 지금 나이에도 어려운 결정할 때 늘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였으면 어떡하셨을까? 아버지 사진을 보고 묻습니다. 아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요. 아버지의 존재감은 친가 외가를 넘어서 아버지의 친구들에게까지 정말 큰 존재였다고 알고 있었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다 필요 없구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빚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부산과 서울을 한 달에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투자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몸담은 업에서 들린 얘기가 이러했습니다. 석채한테 연락을 못하겠다. 일을 주고 싶어도 부담스러워서 연락을 못하겠다. 이렇게 기자 단 한 명이라도 마음이 동하는 누군가 가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프로필 사진이 남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더라고요. 더한 건 5년 동안 끊임없었는데 저는 지금도 죽음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들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의 저울질을 결코 안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절대 안 그렇더라고요.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다 하더라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럴림픽 국가대표 전민재 선수도 배우 김수로도 365일 매년 매순간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죽이라고 주저주저 넋두리 했고요. 부산이 제게 고통이 돼버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김해공항 부산역에 들어갈 때 호흡곤란과 공황장애로 부산에 들어오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의 고향, 나의 추억들이 가득한 곳인데 고통이 돼버린 게 참 서글프더라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부산 일정이 생기면 예전과 다른 마음, 다른 감정이 듭니다. 다른 유족들의 투쟁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는 현실을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5년 동안 우리는 정말 기적에 가까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높이 높은 고바오에 있는 동부지청에 피켓팅하러 오시고 부산교구 포함해서 부산운동본부 결합했을 때 그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동부지청 앞에서 첫 기자회견이 잡히고 법원 정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전화가 오길래 저보고 어디시냐고 정문으로 내려오시라고 언덕길을 내려가는데 앰프 울리는 소리, 마이크 테스트하는 소리, 조끼 입으신 동지들이 눈에 들어왔을 때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하늘을 향해 말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드디어 함께 해주는 분들이 생겼습니다라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부산교구를 포함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고 황유민님의 황상기 아버님께서 삼성을 상대로 약속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는 삼성보다 작은 경동것을 상대로 5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싸운다고 싸웠는데 투쟁 결과가 이래야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문서 위조도 벌금 500만 원으로 유죄라고는 하지만 경동건설 빠져나갔으니까 투쟁 결과가 이러해서 참 죄송합니다. 좀 전에 동부지청 말씀드릴 때 어디시냐고 정문으로 내려오시라고 하셨던 분께서 작년 전 아버지와 같은 일을 겪으셨는데 최근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법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도 정순규님을 기억하는 이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요. 이 말씀은 부산교구, 부산운동본부 모든 분들이 말씀해 주셨다고 느껴집니다.
다 아실 텐데 저는 투쟁의 방향을 따로 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오죽에 더 추가된 게 있습니다. 제도적 발전에 힘을 보태 공동건설이 기업살이나 정순기 아버지 진상규명은 당연한 거지만 영화 준비도 부족하지만 목소리에 힘을 키우려 합니다. 5년 동안 처절하게 싸웠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든 목소리에 힘을 더 키워야겠다고 뼈저리게 많이 느낍니다. 해서 아버지 사건을 알리기 위해 중앙 언론을 활용해 부산으로 들어왔듯이 저는 제 업으로 복귀해서 제 목소리에 국회나 언론사 등이 귀를 더 기울이게끔 목소리 힘을 더 키워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끝으로 공동건설이 기업살이나 고 정순규님을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고 추모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높은 여의도에서 무공농성이 한 달이 되어가고 단식 농성도 일주일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머무는 곳이 모두 건설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의 아버지 가족들이 계속 죽어가는 게 건설입니다. 나의 가족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게 산재 참사입니다. 오늘도 낙엽처럼 떨어진 산재 참사 노동자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부터 몸살 감기가 가지고 이 자리에는 또 대통령 외에 문가족 분이 계셔가지고 행사 힘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태양철의 발전소 유명 청년노동자 어머니이신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처음에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미안하고 또 일찍 함께 해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도 있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인을 함께 기억해 주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고 이한배 PD님 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저희 아들은 비정규직들의 말고 노동 현장의 비정규직을 위해서 싸우다가 성공하고 또 자기가 TVN 드라마 혼술 남녀의 조연출로 일하다가 201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로 그제 10월 26일 기획이었는데 저희 아들 8주기도 서울대 교수에서 인사를 해주셨고요. 추모제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면 석체와 함께 너무 시린 계절인데 저는 이제 조금 벗어났습니다. 벗어나서 이번에 신부님이 강론하실 때도 좀 즐거운 분위기, 엄중한 분위기를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강론도 해주시고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서로 다짐하면서 다시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다른 가족들이 겪지 않도록 열심히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6월은 또 아리셀 공장에서 거의 23분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23분이 돌아가셨죠. 제가 그때 신학생 연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누가 죽었겠구나를 바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 파견 노동자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 맞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고가 나면 누가 죽었다라는 게 대충 감이 잡힙니다. 그게 더 슬픈 얘기죠. 예상을 빗나지 않으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오늘 이사 중에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아리셀 참사로 돌아가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18명의 비준 노동자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며칠 후면 구미에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한국 옵티칼 맞죠? 제가 이걸 잘 못 외워요. 죄송합니다. 두 분 여성 노동자가 불타남은 공장 옥상에서 300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분들은 목숨은 생명은 있지만 마음은 어쩌면 사는 것 같지 않은 생활들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구미라는 곳이 되게 보수적이고 그 공장 자체가 워낙 외진 곳에 있다 보니 몇 번을 가봤지만 거짓말 좀 못해서 지나가는 개도 없습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자리 맞은편에는 고층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밤마다 그 아파트 불빛이 켜질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가정이 있고 집이 있는데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며칠날이죠? 2일인가요? 11월 2일 날 구미에 그 희망버스가 간다고 하거든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고, 또 저희 부산교구 노동사무과 정의평화위원회에서도 시간대가 좀 안 맞아서 저희는 크리스마스 이후에 한번 구미에 방문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다시 공유하도록 하고, 함께 외롭게 싸움을 하고 있는 두 분의 여성 노동자를 위해서도 힘을 주기 위해서 같이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치고 나서 다른 건 없고 바로 저희 미사 후에 식사 나눔이 있습니다. 식사 나눔은 근처에 식당으로 할 예정이라서 일단 마치고 1층으로 내려오시면 같이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부산지역 현대노동 노동자 사회적 참사 희생자 추모 미사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이곳에서 7시 합니다. 그때 마음 열어주시고 발걸음 해주시고 같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몬스터를 가고 이래가지고 제 부대 신부들이 형 병원 가서 빨리 인계를 맞아 주사받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왜? 술 먹어야 되거든요. 내일 병원 가겠다. 되게 많은 거 빠지지 마시고 함께 자리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금화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늘 모인 모든 이에게 당신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경 노래는 126번 큰 사랑을 이기를 함께 가자 우리
됐어요. 우리 한국 거기 희망버스를 이번에 참석하신 분이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 단체 사진 찍을 거라서요. 앞쪽으로 잠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에. 사진 같이 찍어요. 네. 사진 찍자. 저희 앞쪽으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같이 찍을게요. 하나. 저희 사진 촬영이겠습니다. 자, 앞으로 모여주세요, 맞아, 저 찍어요. 자, 앞으로 주부님, 나가 있어요, 주부님. 문을 닫아요. 문자로 바꿔요. 조심을 일단 앉으세요. 문자로 가만히 찍을 때 기자는 키 작은 게 아니고 오세요, 오세요. 김도 오세요. 수신님 오세요. 이거 하나만 드릴게요. 자, 찍을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네. 예. 정혜선아, 오충문 당기지? 얼마 갖다 내? 오윤아. 김오윤. 오윤아. 다시는 찍으세요. 의자 옆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상진 부위원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상민님, 나 차출된 사람들 빨리빨리 와요. 나지 안 돼?